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아침입니다. 고요히 잠든 우리의 몸을 생명의 손으로 어루만져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의 섭리를 따라 안식하며 쉼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생명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지난밤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운 이들도 사실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룬 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밤새 일하느라 잠을 못 이룬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피곤한 몸을 긍휼히 여기사 이 새벽에 깊은 쉼과 안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함을 풀어내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 잃은 양을 찾아 먼 길을 나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앞서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큰 고난을 이기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영원한 복락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멀리하고 광야와 같은 길을 걸으며 진리를 거스러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래로 가득한 곳에서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해 어둠 속에서 살아가며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죽음의 길로 질주하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 암흑 속에 갇혀 있고 생명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들린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았듯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결국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의인이었던 자가 악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었던 자가 의인이 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한결같이 일정하게 주님 앞에서 성결하며 바르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운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이 주는 여러 핍박과 고통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주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악인들의 모함과 핍박에서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덫에 걸리지 않고 악한 이들의 손에 붙잡히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도리어 악을 선으로 이기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고 돌려주려는 마음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돌처럼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오히려 악인을 위해 기도하며 악을 손으로 이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친 몸 이끌고 주어진 일터로 향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보여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감당할 만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일에 능숙하게 하시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이 있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님들,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힘든 재활의 과정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부족함과 아픔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바르게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지금 내용 중간을 지금 거쳐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죽음의 문제를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또 준비하고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관련된 이 모든 그 내용들, 예수께서 결국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그 강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피차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요. 또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사건과 또 이제 또 죽음의 문제, 이 문제들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피차 권면하라, 그리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죽음의 문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러니까 종말의 문제입니다. 종말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신한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것은 확정되어 있고 그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저주이거나 심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서로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서로 권면하라, 서로, 다시 말하면 서로 인커리지 하라는 뜻이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또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이번 주제는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평신도들이, 또 성도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있고 또 디모데를 보내서 잠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도 있는데,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말은 목회자를 보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목회자 파송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바울에게 그 모든 목회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바울이 기뻐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요조찬 시간에 교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교부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부제가 되었다, 또는 그가 장로가 되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 기간이 3세기, 4세기에 있는 자료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고, 교회마다 부제, 또 장로, 그다음에 이런 이름들이 있었다는, 감독, 이런 이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초대교회의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제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디콘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이름도 또 마찬가지죠.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이름이 사제를 의미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의미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초보적 단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강도사라든지 또는 전도사님이라 이런 단계가 부제였다면,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감독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통칭이었습니다. 여러 직제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약 성경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고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때가 이제 4세기가 되니까 실제로는 성경이 쓰여진 시기와 또 교부들의 시기와 거의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 집사 이런 그 직제들은 과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통칭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런 직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파들, 그런 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여전히 이름은 조금 다르게 쓰지만 그런 여러 직제들을 가지고 있어서 부제서품, 사제서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또 뭐 성공회도 마찬가지고 루터란도 사실은 비슷한 형태를 갖고는 있습니다. 루터는 조금 다르죠. 개혁주의의 또 입장을 갖고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그런 직제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요. 감리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리교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 안수를 받을 때 디콘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장로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 감리교의 또 특징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그 교단들에서는 집사, 장로 이 모든 직제가 전문적인 직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로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있는 회중교회들, 그러니까 회중이 중심이 되어서 만인 사제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맡아서 교회 직제를 이루어가고 또 교회를 운영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우리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직제들, 그런 고유한 직제들, 교회를 관리하는 것, 교인들을 관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직제들을 평신도들이 함께 나누어서 맡아서 이제 감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저희 장로교회의 또 다른 직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평신도 중에서 이제 뽑히게 되고, 집사님도 평신도 중에서 뽑혀서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본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만인 사제와 같다라고 하는 만인 사제설이 깔려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직제를 운영하는 그런 교회이고, 아주 전문적인 일만,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만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더 과격하게 나간 회중교회들, 예를 들면 침례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목회자를 세우는 일조차도 평신도 중에서 본인들이 교인들이 기도해서 이제 이분이 제일 좋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평신도 중에서 뽑아서 당신이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중교회 형태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역사적으로나 또 현재 상황 속에서 직제는 상당히 많이 이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장로, 이제 여기는 없습니다만 장로, 집사 이런 것들은, 이런 직제들은 당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는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준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라고도 보시면 또 좀 더 적절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판단한다면 이 일들이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또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또 과제도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는 뭐 장로, 집사 이런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를 지금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크게 통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큰 의미는 집사, 장로 또는 감독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수고하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두 번째는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세 번째는 권한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사역을 크게 셋으로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고한다라는 의미는, 수고한다는 말은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자기 자신의 그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2장 9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수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지금 그 2장 9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범이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스스로 일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삶의 모습, 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수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수고,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수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수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을 전하는 수고입니다. 두 번째,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장로의 직제 안에서도 디모데전서 보면 감독은
집을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또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감독, 장로 모두에게 다 포함되는 그런 의미로 디모데 전서에는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총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스린다는 말은 부지런으로 다스려라.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구석구석을 살핀다는 의미겠죠. 또 다스린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씩 일을 해나가는 그런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스리는 행위라고 이렇게 교인들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권한다는 말은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거나 또는 조금 또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일, 이런 일들이 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은 모범을 보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 다스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이고, 권하는 것들은 경고하거나 권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알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시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만은 존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존경하라. 그래서 respect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덴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존경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한다. 높게 보아 주어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 그 전까지가 이제 바로 이제 다스리며 권하며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단어 여기서 정확하게 단어가 지금 한글로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말씀이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내가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심히 간구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심히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지금 13절에 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부사가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highes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highest regard in lov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라라는 뜻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사를 일부러 넣어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냥 귀히 여기라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심히 귀하게 여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자들, 또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재직들, 우리 평신도들은 함께 심히 그분들의 역할을 또 하시는 일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고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고 또 우리들을 또 이끌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심히 귀하게 여겨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참 그 바울이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심히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이렇게 왜 존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인격이 고매해서 그런 말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바라보고 인격을 보고 나서 인격을 판단한 다음에 존경할 만하면 존경하고 존경하지 않을 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런 말로 바울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존경해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역 그 자체, 그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해서, 그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심히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깊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지만 히브리서 그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라는 말은, 여기서도 생각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말이거든요. 존경하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렇게 인도하던 자들의 행실, 그들의 삶이, 모범이죠. 그들의 모범이 어떤 결말로 왔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봐라.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인도자들을 잘 살펴봐라. 이 말 속에는 또 거꾸로 그렇게 가르쳤지만 제대로 살지 못하던 그런 또 다른 인도자들이 또 그들의 삶이 어떤 결말로 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봐라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자는 말로서 가르치지만 행위로서는 그 행위가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죠.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오는 결말은 있습니다. 주의해 보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지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자세히 한번 주의해 봐라 라고 그렇게 모범 사례로 보라는 겁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말한 대로 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본받아라.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주님을 지금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또 존중하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들끼리는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너희를 권면한다. 아까 앞서서 권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울은 권하는 자들을 또 권면합니다. 권하는 자들을 권면하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무질서한 자들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질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권계하라.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어상으로 보면 낙심한 사람들을 살피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쇠약한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제 다시 세워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목회자도 오래 참아야 되고 장로님도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모두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것은 또 사도 바울이 권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보복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항상 선을 따르려고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 내 안에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속으로 붙잡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